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8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은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9장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여러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그 인물들은 공통적으로 무언가 급박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 앞에 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9장 서두부터 살펴보면 예수님 앞에 나온 자들은 이러합니다. 누운 채로 살아가는 중풍병자와 사람들이 싫어하는 세리마태, 앞이 보이지 않는 맹인과 귀신 들린 자,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인물인 죽은 딸을 둔 아버지와 12년 동안 하혈병을 앓아온 혈루증 여인이 등장합니다. 먼저 18절에 한 관리라고 불리우는 죽은 딸을 둔 아버지는 다른 본문을 통해 살펴보면 높은 직책을 가진 회당장 야이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9장을 묵상할 때 등장하는 많은 9장의 인물들 중에 가장 안타까운 사연을 들고 예수님 앞에 선 인물이 이 야이로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도 사랑하는 딸이 이미 죽었기 때문입니다. 야이로는 아마 마지막 한 조각의 희망을 들고 예수님 앞에 섰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딸을 살리실 수 있으리라 는 포기하지 않는 사랑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신뢰하며 믿음 한 가지를 들고 주님 앞에 섰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의 말을 들으시곤 그의 딸을 위해 함께 일어나 길을 나서셨습니다. 야이로의 딸에게 가던 중 야이로의 딸이 아닌 다른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여인은 12년 동안 하혈병을 앓아 쇠할대로 세어진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 또한 건강을 다 잃어 포기할 대로 포기한 상태에서 믿음이라는 희망 한 자락을 들고 예수님의 옷깃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를 받아들이시기에 야이로의 믿음 한 조각과 여인의 희망 한 자락이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마음으로부터 나온 이 믿음이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유일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한 저자가 9장의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발견하게 해주는 것은 결국 믿음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셨고 그들을 위해 길을 함께 나셨음을 말씀을 통해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들을 치료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을 완전히 살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이 기적이 그들의 삶에 어떤 의미가 되었을지 묵상해 봅니다. 저도 지금 손가락을 1년 정도 한포진을 달고 있습니다. 작은 물집이지만 늘 사용하는 신체 부위이기 때문에 아무리 치료를 열심히 하고 병원을 다양히 다녀도 계속 재발하는 손가락을 보면서 치료를 지속하는 거에 대해서 허탈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낫지 않겠다라는 마음도 들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없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료가 되지 않을 때에 사람은 희망보다 포기와 무력감을 느끼기 쉬운 것 같습니다.
야이로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내 딸이 죽었고 받아들일 수 있는 치료는 다 받아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이로의 딸은 죽게 되었고, 하혈로 고통받는 혈루증 여인 또한 받을 수 있는 치료는 다 받아봤지만 끊임없이 하혈하는 고통 속에서 그들의 마음 속에는 깊은 허탈감과 무력감 속에서 삶을 이어갔을 것입니다. 안 되는구나, 이건 정말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죽음의 문턱에서 절망과 좌절의 삶을 보냈을 그들에게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본문을 통해 보여주듯이 베풀어준 치유의 기적은 단순한 병 고침에 끝나지만은 않았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아멘. 내가 가진 것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보았는데도 도저히 안 됐던 그것이 가능하도록 이끌고 간 것을 예수님께서는 오늘 너의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의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야이로와 혈루증 여인이 경험했던 예수님은 그들의 삶을 살리신 것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그들이 살아온 모든 가치들이 뒤집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내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전능하심을 체험한 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지 깨닫는 영적인 변화의 순간이었습니다. 아, 믿음을 드리면 되는구나. 예수님께. 인생에서 가장 큰 일과 가장 절망적인 일을 해결해 주신 예수님을 알게 된 그들의 앞으로의 삶에는 다시금 그들의 삶 가운데 맞닥뜨릴 크고 작은 문제 앞에서 이제는 가장 먼저 예수님 앞에 달려나가 믿음을 드리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어하게 됨이요.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삶은 깨끗한 천이 되는 것을 넘어서 새 천이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천들을 감당할 새 옷이 되는 것, 그리고 새 포도주를 담기에 합당한 새 부대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깨끗하게 육체의 질병이 나음받은 것을 뛰어넘어 유일하게 살리시는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그분이 누군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변화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는 것이고 또 그 나라를 누리게 되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창세기 9장에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가 다시금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며 생육과 번성의 축복을 받고 또 누리게 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로운 삶을 변화받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에스라 9장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다시 구원받아 포로에서 귀환되어 다시금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가 회복된 이후에도 서서히 다시금 죄악으로 물들어갔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의 에스라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옷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저 회개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긍휼함을 받기를 기도했던 에스라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새로운 자로 새로운 삶을 살아갈 때에 죄된 모습으로 서서히 물들어가는 것이 아닌 야이로와 혈루병 여인처럼 예수님만을 신뢰하고 오늘도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유일한 예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진솔한 마음을 토하는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아침 주님 앞에 범죄하는 하루가 아닌 주님을 향한 사랑이 가득하여 내 삶을 통해 예수님이 묻어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주님께서만 이 하루를 붙들어 주셔서 주님께서 다시금 불어넣어 주실 새 마음으로 주님 앞에 신실히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